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느새 이제 2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3월을 맞이하는 이 주간입니다. 지난 3주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딘지를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떤 본문으로 말씀할지 예언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특징의 말씀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기적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7가지 예수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는 7가지의 선언이 나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앞서서 3가지를 했고요, 오늘 4번째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3가지를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7번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이 4번째, 이 4번째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선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각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익숙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이제 이 2가지 중에서 어느 쪽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느냐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은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냥 머릿속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윗술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문제는요, 이 관념과 이러한 내용들, 생각, 지식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실제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 존재와 믿는 존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과연 내가 선한 목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다양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수고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10대가 되었든 100대가 되었든 언제나 한결같고 변치 않는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특별히 삶의 목표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나간 인생을 헛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바로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부차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변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대 때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걸어내는 길이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하고 직장에서 뭔가 일을 벌이고 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의 목표들을 가지고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길로 나가야 합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길에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 현재의 삶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직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양이라는 겁니다. 양. 여러분 양이십니까? 나는 양이 아닌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지 않는 존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삽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뭔가 나름대로의 풀도 뜯고 자유도 누리고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다시 한 해를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숙이 박힌 못을 다시 한번 두들기며 더 깊이 박히듯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저와 같이 담임 목회자의 직분이나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을 선한 목자 이런 걸 막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이나 또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 선한 목자 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를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못 듣고 그래 그럼 뭐 다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 구원으로 이끄시는 목자는, 그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양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는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내가 부모 맞나? 한번 생각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요, 오늘도 인터넷을 찾고 자료를 찾으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합니다.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아주 큰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될 게 없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와 사망, 그 권세에 붙들린 것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 따르면 망합니다. 사람 따르면 영혼이 죽습니다. 사람 따르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점점 더 아름답게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이제 조금씩 닮아갑니다. 다른 한 종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무리,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리와 삭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존재는 다릅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존재들이 갈라집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저 말을 왜 듣냐,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반발하는 존재. 또 한 존재는 아니야, 들을만하다, 뭔가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존재. 뭔가 예수님을 따를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이리와 삭군 같은 존재는요, 미쳤다, 뭐 선한 목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안 따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목자의 특징과 이리와 삭군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 목자의 특징을 가지셨고 또 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닮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리와 삭군의 특징을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인정하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자의 특징과 이리와 삭군의 특징은 이렇게 나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합니다. 이리와 삭군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나의 문제와 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리와 삭군은요, 결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남의 책임, 아우야, 그거 뭐 지려고 나가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회피합니다. 남의 탓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목자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이리와 사꾼은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는데, 이리와 사꾼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희생시켜버립니다. 파괴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든지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리와 사꾼들은 양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양들이 가진 것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목자를 따르는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내는 구별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회가요, 16절의 말씀에 이제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그 무리를 한 목자의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이것을 곡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목자 한 명 두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교황. 그래서 교황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나오는 한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교황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력은 무소불위입니다. 교황이 얘기하면 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철저하게 변질되었음을 알고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개신교가요, 교황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교황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황이 있어가지고 날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황이요, 담임 목사인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황이요, 교회 안에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변질되는 이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천주교회보다도 더 타락한 무소불위의 그러한 존재들로 세워지는 변질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갑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무엇을 알아가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인생을 통해 느끼면서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존재가, 이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요, 살찔까요, 안 찔까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다니까요. 성숙하다니까요. 그럼 살찌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 아닙니다. 건강만 하십시오. 세상은 막 그게 막 죄처럼 얘기하는데 참 그 나쁜 손가락들이에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숙한다니까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와 양을 비유하며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고 이 알아가는 걸 통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다. 이게 안다는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한 관계일수록 서로 잘 압니다. 그리고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잘 신뢰하고 이렇게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그럴 줄 몰랐다입니다. 몰랐다.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나 그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15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동일선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친밀합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와 같은 친밀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에 있는데 그 친밀함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밝히 보입니다. 이 밝히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지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선행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과 죄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꽁꽁 감추어진 냄새나고 더러운 모든 죄악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금도 아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결혼 많이 다 하셨으니까 서로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셨죠?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사랑하셔서 이제 결혼하시고 만나시겠죠. 처음에 만날 때와 점점 사귀고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를 잘 이해하면 바뀌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처음 만날 때는요, 가진 모양을 다 냅니다. 막 훅가시 넣고 막 얼굴 막 고쳐가지고 막 아닌 얼굴에 화장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입체로 하고 하여튼 옷도 최고로 해서 가지고 하여튼 잘 보이려고 나갑니다. 애씁니다. 그런데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확인되면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맨 얼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랑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돼서 사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옷이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편하게 입고 만납니다. 편하게 이제 합니다. 이게 사랑의 친밀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만일 편안하다고 해서 똑같은 옷을 맨날 입고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똑같은 옷을 빨지도 않고 계속 입고 나와. 한번 그 옷 좋다 하니까 막 그것만 입고 와. 그리고 빨지도 않아. 그것도 모자라서 빨지도 않고 냄새 날 때까지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잘못했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 또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찔리는 것들이 있으면 또 와가지고 주여 제가 지난 주간 이렇게 죄를 저렸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온갖 더러운 냄새가 죄 짓는 것들 그대로 반복하면서 또 와가지고 언제까지 할까요? 계속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가 겹겹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말로만 떠들어가지고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을 풍기면서 오는, 그리고 그거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시 죄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또 용서해달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져야죠. 변화가 돼야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며 얻게 되는, 그리고 지르게 되는 이 죄 하나 용서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예수님이 아직 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은 미방인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이 새로 이제 완전한 교회의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을 먼저 선한 목자로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기 태전동 지역에다가 아름답게 건축하는 건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높이고 그저 드러내려고 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이 아닌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럴 걸 아닙니다. 없다.
그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한다?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믿는 성도들 간에는 어떤 모습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닌 존재들이 이리와 사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내 죄 하나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냥 죄 지어도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로 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꽃피는 3월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꽃을 좀 피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어떤 길을 이제 가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관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목숨을 새롭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게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분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려는 열정이요, 이 지켜내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그것도 자원함으로 마땅히 싸워야 될 줄로 알고 이 사랑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3.1절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나라마다 교회마다 3.1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킨 그 뜻을 받아들이며 하면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작품 전시회가 하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 열려서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데, 그곳에 3.1 운동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이 외국인이 유관순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16세의 소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 들으면서 막 심장이 쪼개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정말 조국을 사랑한 이러한 모습,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몇 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점이 뭐냐, 이 죽음 뒤에 유관순, 이 열사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하면서 그림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그림이냐, 유관순 열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그린 분의 울프슨 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관순은 지구가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신은 그를 향해 미소를 보냈을 것이다. 이 마음이 들어서 그걸 그렸다는 것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해외여행들 많이 가십니다. 아마 지금도 해외여행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왜 가십니까?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막 위협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 죽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고민하며 가시는 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희희낙낙하고 막 가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을까 기대하고 막 갑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깃발 든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깃발. 공항부터 자 모여 그러면 와 하고 모여듭니다. 뭐 권력이 있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깃발 든 사람이 모여 그러면 쫙 모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자 옆으로 갑니다. 멈춰 하면 멈춥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여행 책임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낯설고 물설러도 가는 곳마다 즐겁고 가는 곳마다 기분을 누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못된 가이드 하나 만나면 이제 온 여행이 박살나는 겁니다. 가이드입니다. 그가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드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드셨습니다. 십자가를 드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그 깃발에 붙들려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통과해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또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